안녕하세요. 별로 안 반가우세요? 저는 윗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죠? 부산관광고등학교를 아시죠? 네. 저녁인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고등학생 있어요? 손 들어봐요. 고등학생. 네, 손 내리세요. 저는 청소년들하고 한평생 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요. 17살부터 19살까지. 그 이상에는, 그 이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주 젊은이들이 많아서 미래가 기대가 되고, 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아주 아버지처럼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남부민 교회 식구들이 있는 줄 알고, 또 기도하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동네 사는데 많이 교제를 못해서 옆집에 살지만 누군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혹시 길 가다가 저를 보시면 좀 이렇게 아는 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안 입고 다니고, 보통은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 하나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얼굴을 봤으니 저 친구는 부산관광고등학교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인사하시면 제가 가뿐하게 지갑을 열어서,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한 손에는 복음이고 한 손에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한 손에는 제가 밥버거를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햄버거를 들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남전도를 해라 그래서 저는 주로 중고등부 헌신예배만 주로 가는 전문 특화된 강사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설교만 주로 하다가 남전도 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더라고요. 연령대가 40대, 50대.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물론 30대도 해당되지만 이 남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구조를 보니까 이게 부부끼리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또 여자끼리 이렇게 앉아있어서 참 그랬는데, 저기 계시는 30, 40대 남전도에 남전도인가요? 저분들을 좀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박수로, 두 번째는 함성으로, 세 번째는 웃음으로. 시작! 이 위로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꾸중하고 나무람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관광구에서 13년째 섬기고 있는데, 만났던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잘 생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고, 한 5년 전에는 술 먹는 아이들이 많았고, 지금은 거의 술, 담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학교는 교육청에 공식 보고하기를 술, 담배가 없는 학교, 그러니까 담배 피는 흡연율이 제로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는 안 피는데 학교 밖에서 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 밖에서 피다가 잡혀오는 것은 학교하고는 또 관련이 없으니까, 어쨌든 학교는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셔도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생활교육부에 가서 지도받고 벌점받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그 아이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해서 입에다가 먹을 거 하나 집어넣어주면 금방 아이들이 돌아오고, 원위치로 돌아오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남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원에서 사역할 때 한 50대 중년의 여성께서 집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절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사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닌데,
창문을 열고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분이 떨어질 때 잘 떨어졌습니다. 마티즈 차 지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푹신하게 등짝과 그 지붕과 마주쳐서 아주 푹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하고 그 길을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께서 그분을 아시는 분이라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분의 집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시지만 이웃집이라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도 회사에 중력이고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가고 그래서 집에 거실에 딱 앉아있는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있는데 덩그러니 자기 혼자만 있더라는 겁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남편 챙겨드리고 애 챙겨드리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정신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는 뭐지? 그렇게 해서 갑자기 자기 안에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오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그렇게 하다가 그 우울증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개 말을 해서 이분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시면서부터 이 여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우울증들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왜 좋은 이 예수를 지금까지 몰랐을까 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살을 끊고 우울을 끊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건데 그래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 만나서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증거해서 예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탁 떠올랐어요.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마마보이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이세벨이라는 사람. 알아? 이세벨? 아니? 이세벨? 몰라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내가 얼마 전에 죽였던 네가 갈멜산에서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너를 죽일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앞에 18장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400명과 아세라의 450명, 850명의 그 신들과 전쟁을 벌여서 850대 1로 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승리한 영웅과 같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가 조그만 거 하나, 그 가루 한 묶음 가지고도 그 집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능력 있던 그 태양과 같이 일했던 그 엘리야에게 여러분 갑자기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의 이 유혹적인 말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에 엘리야에게 큰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형편을 보고 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850명하고 붙을 때도 야, 너희들의 신은 주무시냐? 왜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냐? 바알신은 어디 갔냐?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이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처럼 일했던 엘리야에게 여러분 공황장애가 온 것입니다. 번아웃이 온 것입니다. 저희 교단, 저는 고신교단에 소속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단 선배님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번아웃을 선언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사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 목사님도 번아웃을 만날 수 있구나. 가장 그 번아웃을 많이 느끼는 사람, 공황장애를,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세대가 40대, 50대 남성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을 잘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상사에게 재떨이 던지고 서리뭉치 날라오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소리 듣고 후배들은 또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 여기 가도 갈 데가 없고 저기 가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비록 양복을 저렇게 예쁘게 입고 계시지만은 속은 타 들어가는 분들이 저분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제가 중3 때 만났던 고아했던 제 제자가 LG에 들어가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재택근무할 정도고, 연봉이 제가 밥을 산 주로 제가 돈을 냈는데, 지가 어느 날 돈을 냈는데 한마디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내가 낼게. 제가 목사님보다 몇 배로 많이 법니다. 엄청난 충격인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만 가면 걔를 불러서 밥 사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밥을 삽니다. 근데 걔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교회 집사인데 금요 밤 기도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도회 중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회사에서 잘려서 술을 먹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회사에서 잘려야 됩니까? 제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제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 전화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통화를 쭉 하면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되어서 이제 죄송하다고 다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술김에 목사님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고는 전화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나보다도 더 큰 상사가,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직위는 상사인 그런 사람들 밑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남성들이 결코 맨정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남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다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봤습니까? 저는 해마다 우리 학교에 3월 달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쁘고 반갑고 그래서 밥 먹고 즐겁게 놀다가 어느 날 12월 달 되면 그 선생님이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13년째 경험을 합니다. 12년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의 고통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번아웃된 이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브엘세바로 가고 나중에는 호렙산으로 가지만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남자들은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좀 즐기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한방 욱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조금 실랍니다. 좀 그만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될 텐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남자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하고 같이 사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남편들을 유심히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 욱하는 기질이 없는가, 혹시 죽으려 하진 않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태양같이 일하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은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위협적인 말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위기가, 이 우울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고 말랍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저 같으면 네가 지금 선지자 돼가지고 그래야 되겠나? 선지자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지람할 수도 있고 조언할 수도 있고 충고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5절, 6절, 7절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꾸중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 성도를 향해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혹시 술 먹고 확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남전도 여러분, 그때 예배당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술집으로 갈 모양인데요. 제가 술을 먹어보니까 술 먹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다시 그 고통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남전대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떡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영육 간에 그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불현듯 명퇴를 신청받게 되고, 어느 날 불현듯 회사에서 그만 나가라고 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그동안에 수업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과서를 만들어서 직접 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 큰 절기 때는 전체 학생들이 채플을 드리지만은 매주마다 드려지는 채플이 없어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도 이제 그런 채플이 오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온갖 노력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학교 세미나실에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콘서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좀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녀석들이 밥 다 먹고 종치기 5분 전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1시간 동안 악기 세팅하고 막 다 준비해가지고 막 다 준비했는데, 나는 나비 이렇게 한번 부르고 나니까 종쳐가지고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한대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 가운데 하나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생들에게 또는 학교에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점심때 잠깐 불러가지고 상담을 맨입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햄버거를 몇 개를 준비할 거 그랬더니 제가 친구 하나 데려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2명을 데려온 게 아니고 4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매주 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서 첫 주에 2, 둘째 주에 4, 그 다음에는 10명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가면 목사님이 준다더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40명이 오고 나중에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80명이 오고 우리 마누라는 카드를 뺏어가고 저는 이제 막 쏙 쏟아붓고 뭐 이러다가 얼떨결에 너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떨 때는 막 120명이 오고 어떨 때는 120명분을 준비하는데 7명이 오고 이게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하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부산역에 노숙자들에게 막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쫙 레귤러 거의 한 8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됐는데 제 아내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내에게 항의를 좀 해봤습니다. 내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아이들 사주는 건데 그게 뭐 아깝노? 막 이러니까 아내께서 그래도 목사 아내가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 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하십시오.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한 달에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150만 원씩 막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냥 막 애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고 어느 날에는 3명 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목실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서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교회 같으면 차라리 딱 정해진 성도가 있어가지고 오고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왔다가 적게 왔다가 많이 왔다가 어떤 데는 7개 준비했는데 막 20명 오고 막 이래버리면 난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고 그렇게 답답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거의 7, 8년을 저와 함께 이 월요 예배에 셋째 주와 넷째 주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밥버거를 사가지고 오시는 건 참 감사한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게 그 뒤에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산 관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으로 웁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4-5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줘도 잘 안 되고 혼자서 홀로 그 목실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남부민 중앙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홀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40대 중반에 와서 50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때려치아볼까 막 그런 생각도 확 듭니다. 그럴 때마다 마누라가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왜 사명을 또 찰나하냐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져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조언하고 충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사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늘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 하나로 통해서 월요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 날 점심때는 무조건 옵니다. 애들이 어느 날에는 남부민 중앙교회 올 때마다 있잖아요. 애들이 적게 오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후원해주는 교회가 왔는데 좀 많이 와야 될 낀데 여러분 여기 전적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제가 네 안 오면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발로 옵니다. 지발로 오는데 80명이 와도 거기에 거의 3분의 2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입니다. 생짜배기고 초짜배기인데 이것들은 딱 밥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급식이 좋은 날에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급식실로 다 내려갔습니다. 오늘 급식이 좀 막 된장이 나오고 막 김치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 월요 예배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보니까 영양사하고 저하고 대결 구도가 되는 그런 구조가 생겨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힘들 때의 모습이나 엘리야가 힘들 때의 모습이나 지금 살아가는 40대, 50대 남성들이 힘든 모습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다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우울에 빠져 있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지?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런 말에 의미를 담은 어루만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수능을 치고 온 아들에게 잘 쳤나?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고만 한번 안아주면 됩니다. 등 떠들어주면 그 말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고했어. 수고했어.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내 속으로는 속이 뒤집어지지만은 그래도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1교시에 망쳐가지고 2교시에 튀어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 뭐 이런 마음으로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나가실 때 남편 되시는 분들을 안아주시고 등을 좀 두드려 주시고, 혹시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아들이 저보다 더 커가지고 제가 아들에게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참 행복했어요. 제가 안아주더니 조그만 것이 어느새 커가지고 아버지 이리 와보이소 이렇게 해서 안아주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내가 안아준 것보다 훨씬 더 위로가 돼요. 솔직하게, 진짜로, 가짜 아니고 레알, 진심. 네, 그 안아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힘들고 지쳐 쓰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환난을 만나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 더 나왔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르시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부르시는군요. 예. 그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엘리야가 이 하나님 바라봤을 때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엄청난 우울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공허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슬픔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네 일로 와봐라. 네 왜 내 3번이나 부인했노? 내가 그만큼 부인하지 말라 했잖아. 그랬으면 저는 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놨습니까? 생선을 딱 구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왔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3번 그거 물어볼 낀데 내가 뭐라고 변명하지 할 텐데, 예수님께서 경상도말로 가뿐하게 무라, 먹어라. 먹으면서 문제가 풀려집니다. 먹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제 목회 사역은 먹회입니다. 아이들을 먹이는 겁니다. BBC에서 먹이고, 닭갈비집에서 먹이고, 밥버거로 먹이고. 초코파이는 좀 약합니다. 이제는 애들이 초코파이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위수가 조금 높아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벌게 해주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듯이 여러분도 위로하실 것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잔잔하게 안아주고, 이왕이면 말이죠, 집에 가서 음악 깔고 안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최근에 마감되었던 그 드라마 중에 김혜자 씨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백상예술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상소감을 자기가 출연했던 드라마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했던 그 이야기,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 삶이 불행했다고, 힘들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사십시오. 40대 4남전도의 이분들이 지금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행복하시면 내일 염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남자들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이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가게 하지 않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시작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내일부터 새롭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